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절로 7절에서는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집중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 위로라는 주제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죠. 이 단어는 원래 together를 뜻하는 com과 strong을 뜻하는 fortis 합성어입니다. 즉 위로란 함께함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단지 슬픔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겉 표면만 적당히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만져주고 함께함으로써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저 대충 저 사람이 지금 이 정도 아프겠지 하고 어림짐작할 뿐 정확히 그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한다 하면서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깊이 터치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그렇게 들리곤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초상집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 그저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그 아픔의 심연까지 내려가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어야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저 흉내를 낼 뿐이죠. 그런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체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과 그 힘듦의 그 무게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목회자들이거나 아니면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는 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위치는 참으로 고독한 자리입니다. 잘하면 본전이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비난받고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자리이기도 해요. 특히 신학생 여러분처럼 아직 수련 중에 있는 전도사님들의 경우에는 더욱 상처와 아픔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제 동기 중에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매일 커뮤트하면서 전도사로 섬기던 친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참 사람 좋고 성실한 친구예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수업을 마치자마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뉴욕으로 가곤 했는데요, 그 금요일 오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가는 그 고속도로는 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잘못 맞추면 1시간 늦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늦게 출발했다가 그만 아주 헤비 트래픽에 걸린 거예요. 결국 교회에 늦게 도착하고 말았죠. 그런데 교회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 친구를 불러놓고 그러더랍니다. 전도사님, 받은 만큼 뛰세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매번, 아니 자주 늦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늦은 것인데 그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2시간 이상 운전하고 열심히 달려와야 하는 길인데 그 한 번을 이해해 주지 못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상처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받은 만큼 뛰세요 라는 그 장로님 말에서 도대체 나는 뭔가, 이분들에게서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가 아니라 단지 월급을 받았으니 그만큼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아주 무척 상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물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공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꺼내 보이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동요하고 공동체에 혼란을 초래할까 봐. 그래서 아프더라도 그저 우리 가슴으로 끌어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어디 우리 교육자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장로님들도, 구역원들을 돌보는 구역장들도,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차마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내보이지 못하고 혼자 끙끙 가슴앓이 하면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과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겪는 아픔과 고민은 우리 부모들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혼자 끙끙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우리 속에만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오래지 않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싸매어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그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터치하는 참된 위로는 오직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위로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답답하고 응어려진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외롭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 짐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서 그분이 위로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치고 마음 상하고 아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고난은 절망의 덫이 아니라 위로의 셈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동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홀로 주시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 고난이 클수록 주님의 위로도 더욱 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더욱 넘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자가 되고 목회를 하기로 이렇게 나섰을 때 여러분 중에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세요. 빨리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영광과 아주 복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이 있는 것이, 물론 그 고난 자체도 결국에는 영광이고 그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괴로운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그 고백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대변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축복이라 말하는 거짓 복음이 무성한 이 시대에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나는 잘 인내하고 있는가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침을 튀겨가며 설교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으로 착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늘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식사하러 가서 과연 밥값 한번 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가만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전사님 그러면서 항상 대접을 해줘서 대접을 받았지 제가 성도님들 대접해줘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게는 이러다가 이러한 삶이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것을 당연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섬김만 받다가 아예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줄 모르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교하지만 정작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미명하에 별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과연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내 자신의 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채우심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내려놓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워주심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포기가 없으면 주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위로에 관한 주님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말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참으로 독특함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관점이란 무엇인가? 위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요 바울은 위로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즉 바울은 본인도 상처가 있고 그런 상처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바울로부터 상처를 치유받는 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6절 하반절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 또한 바울처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 또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또 하나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위로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면 물론 1차적으로는 고난 중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시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단지 위로받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더 영광스럽게 세우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성 중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여성이죠. 그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마약 중독자인 엄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마리화나 같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게다가 10살 남짓 됐을 때 친척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중첩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그녀가 한 말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만한 말이라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서전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사명인가? 나는 다음의 4가지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고 섬기라고 내게 주어진 것이다. 둘째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사명이다. 내가 경험한 고난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셋째는 내게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내 마음에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피하고 싶은 부담, 그것이 사명이다. 내가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일은 틀림없이 선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단지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경험으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즉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또는 동병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초점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전쯤에 키드니 스톤, 심장결석으로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제 생에 그렇게 아픈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몸의 딱 절반 이쪽을 콕콕콕 찌르는 고통이 엄습을 하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심장결석으로 입원했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제가 그 병으로 아파봤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에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아파봐서 아는데 저 병은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2년 전에 아내가 대상포진을 앓았어요. 그때 얼마나 아파하던지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1,000만 원을 주고 대상포진을 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고통을 겪어봐서 그런지 아내는 대상포진을 앓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보듬어 줍니다. 제 동생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었을 때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죽음이 다 가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그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면 더욱더 안타깝고 제 마음도 아픔을 느낍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어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LA에 용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용한 점장이는 들어봤어도 용한 권사님이란 말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어느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사모님, 제가 어제 사모님 태몽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태몽을 왜 네가 꾸냐? 그러면서 웃으며 지나갔는데 며칠 안 돼서 진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내 결혼한 지 6년 3개월 만에 저희 가정에 아기가 생겼죠. 제가 참으로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얻어서 그런지 아이를 원하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정을 보면 마음이 더 쓰이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었는데 3개월 만에 유산했고요. 그 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유산했을 때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의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산한 그런 가정을 보면 더더욱 마음이 짠하고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그야말로 폭삭 망했어요. 집도 신혼의 단꿈도 다 날아가고 저희 가족은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겨우 마련한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그 난지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그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 냄새를 맡고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암담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극심한 경제적인 압박감 속에서 낙심해하는 그 가정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것은 그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들 마음을 다가가서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아픈 상처들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맨 상처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보듬고 위로하고 치유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것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그 고통의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다가가서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내가 느꼈던 그때의 그 고통, 그 아픔의 마음으로 많이 힘들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아니 그 한마디조차도 필요 없어요.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분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쁩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또 한 번의 아픔을 나도 같이 겪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그 마음을 제대로 충분히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문제에만 골몰하기보다 고난에 맞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주변의 불쌍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뻗어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도 나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그 고난과 위로의 경험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또 하나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또한 이렇게 목회의 길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감히 저희가 받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에게 계속 은혜 주시기에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된 우리 성도들을 보듬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신학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에게 같이 하시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눈을 두기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데 눈과 마음을 두고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보듬어 주며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